나는 누구이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이 영적 정체성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이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한 것은 언제입니까? 의인이 된 이후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주님이 사랑하셨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어쩌면 더 사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러나 죄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죄인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것은 지금 우리만 택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도 택하신 겁니다. 그들 택하시는데 그 택하심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아직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모두 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적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만 택하셨어. 영적 우월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 택하셨어. 영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비교하기 시작하죠. 비교함을 통하여 우리는 택하심에 순종하여 잘났고 너희는 택하심에 반응하지 않아서 너희는 못난 거야. 아니죠. 우리가 택하심에 순응하여서 의로운 자라 칭의를 받은 거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은 택하심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후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의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네, 내가 뭘 했네 라고 자랑할 게 없는 게,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었어.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너를 거룩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또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성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말씀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삶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일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 거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도자들은 말로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전통으로서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죠. 편지로서. 말로, 편지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아름다운 전통이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죠.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삶.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한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삶까지. 그리고 친히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전통은 지켜내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할지라도 이 믿음의 전통을 지켜낼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들이 자녀들에게 잘 전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사도인전교회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 집사님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속회원들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속회원들의 믿음이 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기도요. 몸이 자라야 합니다. 야, 괜찮죠? 아이들이 자라지 아니하면요, 엄마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아이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커야 하는데 아이가 크지 않으면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이고 막 먹이잖아요. 왜요? 자라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 믿음의 자람, 이걸 위해서는 얼마나 애쓸까? 교회만 왔다 가면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이 아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영양제를 먹어야죠.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먹어야 하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거룩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적 체험이 있지 않으면 고민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소년기의 방황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아는데 영적 체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정말로 기도의 삶, 어떠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라,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니? 1분? 기도했구나. 이게 아니죠. 아이와 함께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 그 부모가 된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신 봉사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헌신 봉사예요. 우리가 2025년 표어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주님, 제가 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헌신과 봉사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시골교회에서 자라면서 감사했던 건 그겁니다. 시골교회는 많이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이 은혜였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청소년이 되는 그때부터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성가대, 교사, 학생부 임원, 그러면서 거의 교회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살아가요.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집에서 점심 먹고 그때부터는 교회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을 그냥 주님 안에서 쫙 살아갑니다. 바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살아가는 것이. 왜요? 주님이 사랑했거든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의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 충성의 삶으로, 봉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에 풍성함이 있었어요. 또한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었고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은 이겨내면 자랑거리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 아름다운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기는 삶, 마침내 승리하는 삶, 마침내 승전가를 부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와 환난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와 환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향한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반드시 박해와 환난은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의 애굽 생활은 정말로 죽고 싶은 환경일 수도 있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노예가 된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합당치도 않은 모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어쩌면 사단의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는 옥에 갇히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의 상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놀라운 믿음의 성숙함이죠. 그 믿음의 성숙함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그는 마침내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것을 이루어 보자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역사,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나님이 힘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로 가고 사랑의 거룩한 헌신의 삶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또한 놀라운 것이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2025년도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저와 여러분을 친히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